평안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2절로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사무엘 낳은 한나입니다. 본문 술부 34절 중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와 관련하는 사람, 곧 그 앞 주부 구절 제32절 가운데에 그 사무엘 그 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무엘상 1장 1절 엘가나라고 하는 위인이 있었는데 2절 그에게 두 아내 곧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그 3절 매년 가족을 대동하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려왔었는데 4절 그때마다 재물의 분깃을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고 자식이 없는 아내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갑절로 하여 주었습니다. 5절 이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물론 마음에 더들어서 였기도 했겠으나 그것이 재물 분깃이고 보면 그 변화되는 재물로 혹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태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축복 더 받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6절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못 낳아서 못 낳은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었다라고 하니 아마 그 동류보다 그 같은 아내 브린나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그런 무엇인가를 더 가졌기에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공평케 하심 그런 성품이 발휘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에 이 같은 무자가 계속되니까 그 하반절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객동하여 번민케 하였습니다. 오죽 그의 객동함이 심했더랬으면 한나의 입장에서 그녀를 가리켜 대적이라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일러서 그 8절 하반절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며 그때마다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겐 이제까지 참아왔으나 이제 그것도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그 사랑해 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9절 하반절 제사장 엘리가 그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을 때에 그 상반절 제사에 먹고 마시기가 끝났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한나 그 10절 마음이 괴로워 다시금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통곡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장 6절 그 하반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예, 그 필요한 것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 그런 이심과 하나님이 그런 이심과 또 하나님 그의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심, 그 계심, 예, 이 히브리서 11장 본장의 믿음의 주제였지요. 그 계심을 얼마나 이 여자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 제사장이 밖에 문설주 곁에 앉았다가 그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그 13절 하반절, 예, 사무엘상 1장 13절 하반절, 낮부터 독주에 막 그것도 심히 지한 줄로 알았을 그 한나 기도의 모습이었겠습니까? 막 상반절, 막 그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막 않았다라고 하니 막 그 기도하면서 그 한나 혀가 말려 들어갔던 게지요. 막 그래서 오해하는 이 제사장에게 그 15절 하반절 말합니다.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는 것이니 막 16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녀가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계심을 그 계심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상으로 응답으로 그 주시는 분명하게 주시는 이 이심을 얼마나 완벽하게 믿었으면 이런 모습의 기도자가 되었겠습니까? 믿지 않고서야 이렇게 진정스럽게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까지 기도할 수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한나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대한 굉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오해받을 정도로 매달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구할 때에 그 11절 예, 사무엘상 1장 11절 만일이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사용했었다으니 말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그렇습니다. 만일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라고 기도가 이어졌는데 이 말은 이 만일이란 이 말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격동되었지만은 이렇게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런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허가 만에 하나 들어주시기로 허락하신다면 이런 뜻의 만일일진데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제되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런 재반 상황을 파악한 엘리 제사장 그제서야 그의 진심을 알고 그 17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축도와 같은 그런 수준의 축은 한마디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 3절 하반절에 아들들 이름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불량 아들들 이 불량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비였던 데다가 지금 방금 이 여인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책망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의 축도 그것도 있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믿을 만큼 해준 것도 아니고 그저 원하노라 매우 약한 듯 원하노라라고 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그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서는 그저 절곡하지도 않고 이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는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제사장 비록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지기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당시 공식적인 제사장이니 분명한 하나님의 대언자요, 또한 하나님께 백성의 것을 대신하여 구하여 주는 자, 그러한 지위에 공식적으로 있는 자인 것을 얼마나 의심 없이 믿어주었으면 그 제사장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얼굴에 수색이 없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여 염려하여 혹 안 될까 하여 같은 내용의 제목으로 두 번 기도도 안 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한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굉해 말입니다. 이런 그녀 19절, 사무엘상 1장 19절,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쯤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지요. 생각하신지라 하여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서원하여 구함에 따라서 참으로 주시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라고 하는 것은 구하였고 거기에 대하여 주시었다 뜻이요, 엘은 하나님, 엘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그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구하였고 주신 바 그것을 계속적으로 수색 한 번 없이 믿었기에 이 이름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셨음, 나의 기도 들으셨음, 그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려고 이 이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서원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큰 응답 받으려면 서원하고 구해라. 마치 이 한나의 이 서원하고 받았던 이 축복에 대하여 무슨 축복받는 비결쯤으로 알고 그렇게 전하고 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본문 속의 상황, 하나님께서 보신 바에 따르면 그릇된 견해의 모델일 뿐입니다. 이 본문 속 이 기도, 이 서원, 이 응답은 그런 견해에 따른 모델이 아니라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 경외, 그것의 모델, 곧 하나님 살아 계심과 답 주시느니 거기에 경외를 보탠 신뢰의 본이었다. 신뢰의 본으로 그때 구함과 받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신뢰, 하나님께 대한 경외,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 그 온 집이 매년째와 서원째 드리러 예년처럼 실로에 올라가려 하는데, 제사 드릴 때마다 매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서원하고 있으면 서원에 관하여, 또 서원하여 받았으면 그 서원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예년처럼 제사하러 올라가는데, 실로에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이고 거기 이 아이로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실로에 당신과 함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굉장한 말 아닙니까?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내게 이 구하는 바를 불쌍히 여기사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치기로 했는 바, 이 서원한 아이, 그런 아이이길래 저절 앞으로 얼마 동안은 뛸 때까지 먹여야 할, 젖먹여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이유 때문으로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보셨는데 또 없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고 또 내년에도 또 데려갔다 또 데리고 오고 이것을 적어도 그 전에 갔다 완전히 떼어놓고 오려고 하면 상당 여러 해 그래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서원된 아이를 보였다가 또 데려왔다가 다시 데려오고 또 데려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 같은 태도 몇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전에도 이 아이 클 때까지 저 뛸 때까지 올라가지 못하던 이 여인의 이 생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더니 또 데리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 만들어드리지 못하겠다는 이 한나의 생각 말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제사장 엘리는 축복을 해줬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때 이후로 얼굴 수색 한번 없고 늘 감사합니다. 그 제사장 엘리에게 잘 몰라보고 있으니 그 26절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해받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 서원하며 기도해 구한 바 그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지라 28절 그러므로 갑축이 하나님 갑축인 하나님께서 내게 거래상 집행을 하여 주셨으니 을척인 나도 그때에 주고받은 그 계약대로 이것을 이행하여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때 서원하였던 그대로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 이 성전의 아이 당신의 제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이 낳고 처음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만나서 넘겨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낳은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그 5절 사무엘상 2장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오히려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잘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함께 해주셔서 줄이지 않게 되었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듯 합니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계속해서 나 7이 되었고 많은 자녀를 주어 그 없던 자를 격동시키던 그런 자는 지금 쇠하여졌도다 라고 그가 기도 속에 가사로 막 노래하고 있으니
과연 그녀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4절 하반절 나타난 바로 그 여러 케이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여 기도로 올린 그 가사가 공평하신 하나님께 앞에서 말씀드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해주신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낸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자도 있었다 하였음에 이 사무엘, 그 사무엘 태어남에 있어서 그 생모 한나 그에게 있었던 이름을 알고 오늘 한나 믿음으로 사무엘 낳고 그가 하나님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나의 사무엘 얻은 일을 놓고서 그저 축복을 너무 바라서 복을 너무 바라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서원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그동안 헤아려 왔었으나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때의 서원과 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하나님께 대한 굉해요, 그리고 그 낳을 때까지 얼굴에 수색 없이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그가 그 아이를 젖떼기까지 간수하고 있다가 젖뗄 때 되어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는 다시 데리고 오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들에서 이 모델은 서원하고 답받는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델, 하나님을 굉해하는 모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진정한 모델, 그 모델로 오늘 우리는 한나를 만났습니다. 오 주여,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처럼 굉해함 받았던 것처럼 굉해함 받을 수 있는 신이십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굉해하며 믿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